가정의 달이 아니더라도 이 가정 또는 가족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가족이다.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공동체는 가족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정과 가족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교회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공동체는 교회의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는 가정 교회가 확대된 교회이죠. 교회의 공동체는 가정 교회가 확대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확대되면 교회죠. 교회가 축소되면 가정이고. 그러므로 가정이 살려면 누가 살아야 돼요? 교회가 살아야 돼. 교회가 산다는 것은 여러분이 사신다는 얘기죠. 교회가 살면 또 누가 살아요? 가정이 산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기관이 무엇입니까? 사회죠. 이 사회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살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자연스럽게 가정이 사는데 그 중간에 있는 이 사회 공동체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모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기관이죠. 작은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 들어와서 1인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흐름인데 이건 좀 2% 부족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또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라 말하기는 참 어렵지만 너무 경제적인 부분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다 보니 결혼도 기피하는 일이 생기고 아이도 낳지 않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1인 가족이 계속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말이지만 건전하고 건강한 가정에서 건전하고 건강한 사람이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지요.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은 그릇이다. 어떤 그릇이냐? 행복을 담는 그릇이다. 가정은 행복을 담는 그릇이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이미 지금 이 세상이 앞으로 올 것이다 이걸 내다본 것처럼 미리 내다본 것처럼 그 로마 제국 멸망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게 되면 로마가 멸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무엇일까요? 가정 파괴였습니다. 그 융성했던 그 창대했던 그렇게 흥왕했던 로마가 멸망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다? 가정 파괴.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가정 파괴 참 무섭죠.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집은 있으나 가정은 없다. 집은 있는데 가정이 없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요. 빗대하는 말이죠. 집은 있으나 가정은 없다. 부부 사이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지고 시들어져 가고 부모와 자식 간의 정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보다 지나칠 정도로 나라고 하는 개인의 그 이기적인 그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실이죠. 사정이 어떠하든 각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사정이 어떠하든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이혼율은 OECD 국가 1위입니다. 그렇게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수치가 매우 높죠. 가정의 붕괴, 부모의 친권 포기로 인해 오갈 데 없이 보육시설에 맡겨지는 아이들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러한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영향을 이 사회에 그리고 미래 국가에 미치게 될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살다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이 나라, 이 땅을 물려줘야 하는데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사실 암담하죠. 암담합니다. 정말 암담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돌아가는 이 지구촌 그리고 우리나라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현상적으로 볼 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병든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바른 성품으로 회복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서울 가정법원 그 소년 자호 보호를 10년 좀 못되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래 큰 범죄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아이를 6개월 동안 맡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합니다. 감호 위탁이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힘든 게 뭐냐면 뭐 6개월 동안 어쨌든 그 아이 만나서 그 아이가 그래도 그런 대로 좀 마음이 좀 치유도 되고 생각도 고쳐먹고 가치관도 변화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그 뭐가 슬프다는 거냐? 집에 가면 예전대로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사실은 없어요. 다만 그 아이들 6개월 동안 감호 위탁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또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었던 거죠.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여지없이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지어 1인 가정이라 할지라도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가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 그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켜 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과 골로새서 3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부부지간에는 서로 사랑, 서로 순종이, 서로 복종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는 사랑과 적절한 훈계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는 존경과 순종이, 그리고 가족 서로 간에는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감사와 칭찬과 이해와 격려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요. 어느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90점을 맞아온 거죠. 90점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저로서는 신의 점수예요. 어떻게 90점을 맞아? 그런데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야 90점이 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겠죠. 그런데도 엄마 아빠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열망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을 맞아서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엄마 말하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번 시험 쉬웠냐? 어찌하라고? 어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걔는? 네? 200점을 맞아야 되는 겁니까? 200점 주지도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공부해라 성경 읽어라. 본인도 안 읽으면서 애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애들이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모른 척 하는 거야. 근데 그 모른 척이 그냥 평생 숨겨주면 너무 좋은데 그 애들이 그걸 숨기지 않아요. 그 숨기지 않는 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탈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비행으로 나타나요. 그래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탈선이나 비행이 없는 자녀들이 있다면 정말 감사하십시오. 정말 아이들에게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건 여러분 공부 잘하고 S대 가면 좋죠? 제 딸도 S대 나왔어요. 저희 아들도 S대 나왔어요. 굳이 학교 이름을 얘기할 건 없지만 여러분이 S대 그러니까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 큰 아이는 서울예술대학교 나왔습니다. 거기서 사진을 전공했고요. 제 딸은 서울여대를 나왔어요. 저도 S대 나왔습니다. 제 아내도 S대 나왔어요.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이요. S죠. 네. 이 S가 뭐가 그렇게 좋은지 S. 네.
S에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실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요, 인도하십니다.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그 이상은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럴 시간 있으면 여러분 노후 준비하십시오. 자, 말씀 보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 자, 거기 중요 표시되어 있는 거 보셨죠? 금방?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죠? 자,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싸, 남편들 좋죠? 네. 그 다음에 남편들 시작.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자, 또 그 다음 넘어가면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또 계속이요. 자, 제 거예요, 제 거. 네, 설교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또 넘어가서요. 자녀들, 믿음의 후배들 다음 세대 포함해서 자,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럼 또 해야 되겠네요. 자,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골로새서 3장 18절 21절. 아내들 아멘.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라. 좀 반성을 하게 되네요. 혹시 저도 괴롭게 한 적이 없나? 자, 자녀들, 믿음의 후배들 다음 주에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모들, 믿음의 선배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100점을 맞아 왔는데 쉬웠냐 이러면 아이들 낙심하죠.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 만족감이 없구나. 포기하게 되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넘쳐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막 사랑이 샘솟아 넘쳐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십니까? 아니, 행복합니까? 최지수 사모님 행복하세요? 네, 짜고 한 건 아닙니다.
인생의 행복을요, 건강과 물질과 명예에 두었던 철학자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건강, 물질, 명예. 그가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의 주장처럼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하고 물질이 풍족하고 명예가 있으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정말 좋죠.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셨을 줄 아는데,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요? 건강, 물질, 명예, 이 세 가지를 갖추었다고 해서 반드시 뭐한 것은 아니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면 너무나 좋지만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되었다는 그 자체로 행복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개인마다 이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이러한 행복한 삶, 이러한 복된 생활의 기초, 그리고 그 전제는 어디부터 시작되냐? 행복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행복한 가정인데 주로 누구로부터 오느냐? 주로 엄마와 아빠로부터 온다. 그럼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하냐? 우린 교회잖아요. 그 누군가가 부모 역할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 결핍이 돼 있을 때, 누군가 모자랄 때, 누군가 지금 너무 나의 필요들이 많은데 그것을 내가 차마 말하지 못하고 내가 부담 줄까 봐 못하고 그냥 혼자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딱 캐치하고 그래, 내가 도움을 줘야지, 우리가 도움을 줘야지 해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상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좀 손을 내밀어 주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질문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 우리로 하면 행복한 교회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누구로부터 올까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지요. 지금은 매우 드물지만 과거에는 3대가 같이 3대 이상도 있었어요. 그걸 대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좀 가족의 변화가 왔죠. 그래서 그 북한이 남침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핵가족 때문이다. 뭐 이런 뭐 4인 가정, 뭐 그 이하의 가족이든 아니면 뭐 1인 가정이든 모든 가정의 행복 역시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는 데서 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요, 하나님이 막 무섭고 두려워서 공포에 막 떨면서 그 공포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무서우니까 교회에서 내가 뭘 해야지 이러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주이심을 믿고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을 우러러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사랑하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를 증거하죠. 시편 128편은요, 이른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 주제는 순례자들의 가정생활입니다. 시편 128편에는 지혜문학에 주로 소개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는 표현과 복되도다,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시편은 굳이 구분을 하면 지혜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또 4절 말씀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복을 얻습니다.
128편은 인생의 바른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1절에서 복이 있도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행복하다. 또 4절에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건강하고 형통하며 승리하고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다. 별로예요? 이거 너무 좋은 말인데 이거 아멘 하셔야죠. 복을 주셔서 건강하고 형통하고 우리 자손이 잘 된다. 그건 아멘이죠. 번성하게 될 겁니다. 그 번영의 아류인 번영신학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28편은 일반적인 인생 지혜는 물론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한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가정의 구성원이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4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 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 3절 상반절에는요, 내 집 내실에 있는 누구? 아내. 3절 하반절에는 내 상에 둘린 자식이 나오고 있잖아요. 6절에 내 자식의 자식, 손주, 그렇죠. 이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살고 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역시 그러해야 하겠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요 가정의 복이고요, 5절부터 6절은 국가의 복입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멘. 2절에서 그런 사람의 복된 이유가 나옵니다. 2절 시작. 아멘. 그런 사람이 복된 이유는 그의 손이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수고한 대가를 받는다. 많이 받으면 더 좋겠지만, 그리고 그는 복되고 형통하며 매사가 잘 될 거다. 3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서 그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되었고요, 그의 아이들은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되었죠. 여기서 포도나무는 흔히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상징하는데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아내의 건강이나 출산 능력을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아내가, 그러니까 부인들이 아이를 낳는 것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노동력과 관련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은 신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힘들어 했던 것이죠. 어린 감람나무는 신선함, 활력, 에너지 이런 거잖아요. 또 건강하고 유쾌한 삶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결국 4절에 의하면, 자 4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런 만족, 이런 기쁨, 번영과 결실 등의 표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복을 받게 되는가, 어떻게 복을 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원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존경, 그것을 근거로 한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 할까요? 좀 이렇게 카리스마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더 사람이 이렇게 좀 신사하고 점잖고 뭔가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좀 마음을 좀 추스리게 되기도 하고 좀 조심스럽게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확대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러니까 막 함부로 그런 거죠. 까불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대들 수 없는 어떤 그런 경외감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 가정의 복을 얻게 된다.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그런 가정이 어떤 가정이다? 복된 가정이다. 이런 복이 누구로부터 온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경외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에게 과분한 복을,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자, 5절입니다. 시작.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그의 가정 안에서 어디로?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행복한 가정은 이제 그 복이 어디로 간다고요?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넘어간다. 하나님은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시온에 복을 주신다는 걸까요? 여기서 시온은요, 하나님이 계신 그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성소, 거룩한 장소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설사 우리가 피상적인 행복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 행복은 엄밀한 의미에서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은 우리에게 불행이죠. 128편 기자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의 복과 행복은 시온과 예루살렘의 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개인적인 복을 넘어서 가정적인 복을 넘어서 이제 신앙 공동체와 사회생활의 더 넓은 맥락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개인의 가정, 우리 가정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은 시온과 예루살렘의 복과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잘 사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나 혼자 잘 믿고 사는 것에 그쳐서도 안 된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의 복을 함께 보며 살아야 한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가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살아야 한다.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각자와 우리 가정이 그분으로 인해서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그 행복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전해주는 것이죠. 전해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액션을 취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우리를 보면 아하, 저들이 왜 이렇게 행복한가? 나는 자극을 주고 도전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말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분들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철 가서 전도 못 하시잖아요. 저도 못 해요, 사실. 근데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시끄러울까 봐 못 해요. 근데 어쨌든 각자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입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실 것 같으면 은사가 있는 분은 계속 전하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어쩌면 동시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다.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에요? 복받은 가정처럼, 복받은 가정답게 살아내는 것이다. 그렇다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어려운 일 없어요? 슬픈 일 없어요?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막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데 쟤네들은 뭐가 그렇게 좋아?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어두운 사회가 당장은 아니겠지만 조금씩 밝아질 거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 처음부터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온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인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예루살렘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어디입니까? 이 사회, 더 나아가서 나라와 국가와 연결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소속된 신앙 공동체인 이 한빛전원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밀락지구에 있는 여러 지역 교회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도 무엇을 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가정과 공동체와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와 국가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체적인 선교 현장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이 예배당 밖이다. 그곳이 어디든 그것이 우리의 선교 현장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회도, 지역사회도, 우리의 직장과 일터도, 또 학교도 우리의 선교 현장이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 그것이 각자의 갈릴리인 것이죠. 그 구체적인 삶의 현장인 선교 현장, 이 현장에서 우리는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다, 우리 가정은 복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이 좋은 계절, 이 실록의 계절 5월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건강 주시고 특별히 손대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주님 안에서 성공하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